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예전 찬송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욥이 그 한탄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14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 14장 7절에서 17절 봉독에 올립니다. 욥기 14장 7절입니다. 나무는 희망에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욥의 계속되는 한탄인데요. 욥이 자기는 정말 희망이 없는 존재다. 인간인 희망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인간이 나무보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는 비록 찍혀버려도 다시 움이 나거든요. 저희도 집에 뒤에 나무가 바람에 몇 년이 넘어져서 그걸 잘라서 거루터기를 그냥 뒀더니 거기에서 움이 돋아서 그냥 뒀습니다. 그냥 10여 년 지났더니 그게 또 큰 나무가 됐어요. 잘라도 나무가 자라더라고요. 또 그렇게 생명이 대단하죠. 또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있지만 인간은 한번 찍혀버리면 덜어누워서 다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보시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느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습니까?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 누우면 다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내 지금 뭔 뜻입니까? 죽기 전에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뒀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뭐 이거 세상에 진리에 불과하죠. 세상의 진리. 왜냐하면
우리에겐 복음에 의한 부활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씨앗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욥은 물론 예수님 몰랐으니까 그런 절망할 수 있죠. 그 답답한 마음을 13절에 보면 나를 스월에 감추시며 라고 스월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스월을 음부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어두운 곳 이런 뜻입니다. 음부, 스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무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스월이라는 것을 모였다가 거기서 심판받고 어딘가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스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하기가 한국에는 없는 개념이라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단어 자체가 없어요. 스월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예전에 성경에는 음부라고 번역했는데 음부가 뜻이 잘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성경에 그냥 스월로 그냥 원어를 그냥 썼습니다. 이 뜻이 번역이 불가능. 한국에는 없는 단어. 영어에도 없어요. 그런 문화가 없거든요. 어쨌든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죽고 난 뒤인데. 그러니까 이 스월, 음부, 이 어두움의 땅에서, 음부라기 어두움의 땅, 이 어두움의 땅에서 하나님 보호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완전히 스월에 있는 것 같아.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있는 것 같아. 완전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진노가 완전히 지나가기까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진노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진노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그 스월, 음부에 숨어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스월이라는 건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휴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죽었으니까 세상의 고통도 못 느낄 거 아닙니까? 그 재난을 피해서 숨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스월에서 생활을 영원히 지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월의 생활 일정 기간 끝나면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런 뜻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 스월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면 어떤 삶에 있어도 그곳이 스월이라도 죽음의 장소라도 희망이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죽음 같은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삶이 스월 같고 음부 같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 기억하시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14절에 나의 모든 고난의 날에 이게 자기 생애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기간을 말하죠. 지금 너무 고통스럽죠, 욥이.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이구나. 삶이 고난이다. 사는 게 고다. 인생은 고난이다. 그래서 모든 고난의 날, 살아있는 모든 기간을 말합니다. 욥이 만약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다는 확신만 가진다면 비록 이 고통으로 얼룩진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도 내 이 고난 참고 견디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몰랐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세상 사는데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죽음 후에 다시 부활이 있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고통조차도 이겨내고 견디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하고 무가치한 존재다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소망이 있다. 욥은 확신하지 못해서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나의 모든 고난 날이 끝날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해달라고 자기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당부하고 부탁했습니다만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또 이 하루도 살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욥은 자기가 스월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시면 대답하겠다고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내가 지금 스월에 가 있습니다. 죽어서 이미 죽었다는 거죠. 자기.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죽음 뒤에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신다는 건 스월에 있는 욥을 위로하시고 또 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욥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걸 직접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그건 이제 희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단한 희망이죠.
그 욥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를 서울의 나를 부르시면 그 말은 죽은 자가 어떻게 대답해요? 근데 거기서 또 대답한다는 건 하나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한다는 걸 기대한 거죠. 물론 뭐 그리스 신화에서 하데스 이런 데 가면 죽은 자가 가서 강을 건너가면 영혼이 못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뭘 살아 움직인 식으로 이렇게 해석해 놔서 그런 영향을 받았는가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활이니까 욥이 그런 부활에 대한 기대로 자기가 서울에 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 내 이름 부르시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기대죠. 욥이 이렇게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것, 우리를 말하죠. 우리 물론 만물도 하나님 손으로 지었었습니다만, 근데 만물은 말씀으로만 지었고 하나님 손으로 지은 건 우리 인간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만물이 아니라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물은 말씀으로만 지었고 손으로 지은 건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 그것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잊으시겠나이까? 안 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분명히 기다리시나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안 잊으신다. 그러니까 부활할 수도 있다. 그걸 믿은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할 뿐 아니라 또 끝까지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은 죽음의 고통과 그늘 안에서도 이렇게 평안함과 소망을 지닐 수 있다. 욥이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건 우리도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소망을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이 또 그 구체적 위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철저히 관찰하고 자기를 헤아리시고 다 대보신다. 그런 뜻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를 철저히 살핀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 하나까지 다 세신다. 걸음 하나까지. 내 죄를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다 정밀하게 감찰하신대. 그래서 내 허물을 주머니에다 담으신대. 계속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신대요. 왜 내 허물을 봉지에 담으시고 주머니에 담고 죄악을 싸매실까요? 그 이제 때가 되면 그 허물 꺼내가지고 재판하려고 그러신다. 그래 생각한 겁니다. 욥은 자신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실제적 태도가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이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허물을 주머니에 봉했다가 그 욥의 허물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꺼내가지고 그 죄를 덜먹이면서 네 몇월 며칠을 이런 잘못했잖느냐 정죄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욥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 구속의 도리, 대속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런 생각했겠죠. 특히 자기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모든 허물은 지나갔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죄인 맞아요. 그래도 또 죄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백성과 하나님 자녀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도덕성이나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손가락질하고 하더라도 사단이 여러분 죄책감 착 건드리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을 살피시죠. 살피셔. 그건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지 허물 가지고 징계하고 처벌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결코 우리가 가혹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율법으로만 적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걸 아시고, 물론 욥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참 아프고 어둡고 절망적으로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소망과 확신이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칭하셨다는 그 약속을 가지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하루의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욥이 인생은 나무보다 못한 존재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죽음 같은 고통, 음부의 고통, 세월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에서 자유하였으며 모든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하였으므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믿음과 이 부활의 소망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고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회복 중이고 수술 후 회복 중인 사랑 아들의 병상에 찾아가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권세와 약속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참으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병상에 있고 고난당한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